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는 이 구원과 관련된 굉장히 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받음이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 이면에는 자랑할 수 없다 또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저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이 종교적인 문제가 어느 곳이나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장 강력하게 부딪히는 이 세력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또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했던 이유가 이 자신들이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마치 헛된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이 종교적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텼던 유대인들이 너무도 미운 겁니다. 미워서 사도 바울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유대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하면 더했죠.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주의 또는 그들의 절기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기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 또는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에게 정말 복음을 가르쳐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들을 미워하거나 저들을 원수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방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참 바뀐다는 것이, 변화된다는 것이, 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믿기에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늘 이 걸림돌이 되어 왔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1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유대인들, 저들이 기독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또는 화해하기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과 물려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또는 전통을 행하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명확하게 강조를 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다분히 유대인들을 향한 내용이겠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라는 것도 역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크고 낮음, 높음과 낮음, 이런 것들이 사역에 의해서 분류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 이것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크고 작음, 물론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에 의하면 분류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체라고 하는,
쓰임새가 다른 거죠.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체도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한 지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몸이요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봤을 때에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만 부르신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부르셨지만 모든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과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분리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참 여전히 행위만을 강조할 수도 없고 행위를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남아져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이 구원받은 자와 연결을 시켜서 구원받은 자면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행동이 있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을 체험하는 또는 구원을 받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 즉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미래의 구원을 보증하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예를 들면 어떤 그 약을 넣어서 그 약에 어떤 효능이 있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하는 것들로 검사가 되긴 하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검사하겠어요? 누가 검사하겠으며?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보다 확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물론 그렇게 보이기 위한 어떤 흉내를 내거나 쇼가 될 수도 있지요.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믿는다면 믿는 것에 따른, 믿는 것에 의한 행동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부족할 수 있겠고 또 그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듯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조차도 성도들로부터 비롯된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던 유대인들, 그들에 대한 정면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물론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진정한 구원에 대한 의미 또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냥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또 어쩌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그 율법적인 삶에 매여 살기는 하지만 구원은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겠지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순종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가르침과 더불어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제의적인 의미에서 제사와 관련되어서 등장을 하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이나 또는 예물을 상징하던 단어였어요. 거룩함 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 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을 상징하던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의미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일방적인 겁니다. 선물이야 라고 줄 때에는 물론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진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당시 종이었던 사람, 노예였던 사람이 갑자기 양자로 입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종이 아니라 자유인을 넘어서서 어떤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이런 벼락 같은 은혜를 지칭할 때 쓰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정말 선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벼락 같은 은혜를 상징할 때 쓰던 어떤 사회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합당한, 죽어야 마땅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은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조건, 어떠한 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래서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은혜임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 이것이 나의 공로로 돌려서도 안 되고 또 나의 행위를 자랑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또 이 구원받음에 합당한 말과 또 행동,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